10월 20일 화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인데 나를 위해 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교회였죠. 거기서 시작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열매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죠. 믿음의 역사는 이미 앞에 나왔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세 가지 열매가 있다고 말하면서 세 가지 구체적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그 믿음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타났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한 것, 방향 전환을 했고, 그리고 고난 중에도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속에 말씀이 속에서 역사를 일으켜서 고난을 견디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럼 이제 사랑의 수고가 남았죠. 사랑의 수고가 오늘 9절부터 12절입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사랑에 대한 건데 왜 형제 사랑에 관해서 쓸 게 없냐 하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미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받아가지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배운 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데살로니가 교인들끼리.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끼리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마게도냐라는 것은 16장에 처음으로 사도행전 16장에 처음으로 넘어가서 간 것이 빌립보, 거기에서 17장에 데살로니가 그다음 베레아거든요. 이 세 지역, 다른 지역도 거쳐간 곳이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에 크게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 세 지역을 가리켜서 그리스 땅의 북쪽 이게 마게도냐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도 사랑을 베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더니 그래서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델이잖아요. 우리 동부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는데 이 사랑이 흘러가서 순천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근데 그 사랑이 흘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된다. 이런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고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 수고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려면 돈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쓰냐? 형제 사랑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교회. 그 출발점은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것.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잖아요.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인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이죠.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소망이 나오잖아요. 소망 없는 다른 이. 그러니까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데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 너희들이 소망 없는 사람과 같이 슬퍼하게 되니까.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이 사실을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너희들은 슬퍼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소망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소망의 인내에 대한 부분인데 14절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십자가와 부활이죠. 기독교 신앙, 기독교 복음의 핵심, 정수,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것을 믿을지인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했더니 거기 안에 십자가 부활이 다 있을 거니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얘들은 믿는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예수 안에서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는데 먼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데리고 온다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듯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온다고 말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물음이 익은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은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그럼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제 이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안 그러면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살아있고 쟤들은 죽었으니까 쟤들은 구원 못 받는다, 부활 못한다,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자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먼저 자는 자들, 재림하셨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먼저 일어나게 된대요.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먼저 죽었다가 일어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재림하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셨을 때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가 별 문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다 맞이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우리를 데려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데 거처가 예배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대요. 영접하러 와서 어떻게 하냐면 영접해가지고 뭐 하시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그 영접하러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다면 죽었든지 살았든지 간에 그럼 우리가 그 나를 영접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그러니까 먼저 죽었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 소망은 같은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로를 해라. 지금 세상을 떠나서 슬프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 만나서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이 있잖아요. 이걸 위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실행하셨고 그것을 성령께서 각자에게 적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근데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다시 재림하신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 우리를 영접하신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왜요? 우리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의 일생이 전부 다가 이 더럽고 추한 죄인들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시는 예수님. 우리가 뭐라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될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나를 위해서 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간다면 우리도 전부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면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전부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드리는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